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나면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저러나 오르나 지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현대 사회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여서 약물 치료에 의존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에서 마음으로 몸을 치유하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데 우울증에는 골다공증, 심장병, 당뇨병, 암과 치매까지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병의 시작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에 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지혜서 중에서 잠언을 가장 훌륭한 지혜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지만은 어찌 보면 지혜가 가장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또 명예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위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자존심을 지키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이끄는 동력, 활력, 에너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생명의 근원은 삶에 대한 강한 에너지입니다. 삶에 대한 활력이 마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믿음의 생활, 첫 출발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둘째로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 그리고 세 번째로 내 발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세 가지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첫째로 입술을 지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구부러진 말은
사악한 말을 뜻합니다. 악하고 비뚤어지고 왜곡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악한 말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말을 뜻합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나 온전한 말, 바른 말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사악한 말을 하고 불순종하는 말을 하고 거역하는 말을 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악하고 비뚤어지고 왜곡한 말을 하고,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닙니다. 잠언 18장 말씀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이 죽고 사느냐 하는 이 갈림길은 마시는 것, 빵 이런 것이 아니라 입술의 말에 달렸다고 하는 겁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또 이런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오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입술을 조심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좇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도 말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불행하게 사는 것도 말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의인이냐 악인이냐의 차이는 의인은 선한 말을 하고 악인은 악한 말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의인으로 악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악인이라는 말이죠. 잠언 12장 25절, 잠언 12장 13절에 분명히 입술로 선한 사람이냐 의인이냐 악인이냐의 차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악인은 악한 말을 하기 때문에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의로운 말을 하기 때문에 의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사상가 에머슨은 천사의 말을 하면 천사가 찾아오지만 악마의 말을 하면 악마가 찾아온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말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천사의 말을 하면 천사가 찾아오지만 악마의 말을 하면 악마가 찾아온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말이 나오고 내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이 나온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천사의 말을 하면 천사가 찾아오지만 악마의 말을 하면 악마가 찾아온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기쁨의 말을 해야 됩니다. 희망과 위로가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기 힘든 사회일수록 사회적 거리가 점점점 멀어질수록 우리는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해 주고 공감해 주는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미래는 부모의 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잔소리나 인격에 모독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은 자녀들의 인격을 병들게 합니다. 반면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말은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근데 저도 부모지만 되게 많은 부모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부모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지금의 시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가 그것을 한번 헤아려 보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건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질리고 너는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말을 들어야 훌륭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우리도 모르게 많이 하게 됩니다. 한 선비가 두 마리 소로 밭을 갈고 있는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라고 묻자 농부는 곧장 그분을 밭 가장자리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기전에다 대고 조용한 목소리를 말합니다. 힘은 검은 소가 세고 일 잘하는 것은 누른 소가 일을 더 잘합니다. 라고 귓속말로 알려줬습니다. 이 선비가 아니 뭐 그런 말을 그렇게 비밀스럽게 하시오 라고 물으니까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나쁜 말을 듣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농부한테 이 말을 들은 선비는 바로 황희정승이라는 사람이었답니다. 그 후 황희정승은 평생 남을 헐뜯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하라. 마음을 지키는데 눈이 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마음을 지키는 방법 두 번째는 눈을 지키는 것입니다. 좌로 두루번거리지 말고 흔들림 없이 앞만 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느냐?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머리 스타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얼굴을 보고 어떤 사람은 옷매무새를 보고 그런 부분적인 요소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집에 가서 아무개는 머리가 어떻고 아무개는 화장이 어떻고 아무개는 옷이 어떻고 막 하면서 그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무엇을 보느냐?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우리 인간이 연약해가지고 사람의 중심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큰 능력과 위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문이나 뉴스 이런 걸 보고 진리처럼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막 불안해하고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뉴스를 보다가 막 전화기를 텔레비전으로 더 던져가지고 가재 도구를 깨트리게 되고 전화기를 내팽개쳐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또 사야 되고 그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얄팍하고 뉴스 하나에 혈압이 오르고 내리고 말 한마디에 천국에 왔다 갔다 하고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마음이 그리고 너무나 보는 것이 너무 표피적인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이 설교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강단에서 앉아있습니다. 저는 양쪽에 있는 이 난초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미를 창조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전부 아름다움을 이 꽃잎만 보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저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근데 잠깐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꽃잎만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줄기라든지 잎이라든지 뿌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름답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꽃이 시들으면 갖다 버리고 또 갖다 놓고 꽃잎이 시들어버리면 저 꽃은 쓸데가 없다. 이제 수명이 다했다 하고 버려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꽃이 아름다운 것은 줄기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름다움을 꽃잎만 보고 아름답다고 할 것이 아니라 줄기도 아름답고 이파리도 아름답고 뿌리도 아름답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너무 부분적으로만 봅니다. 그 사람의 머리만 보고 그 사람의 얼굴만 보고 그 사람의 옷만 보고 그 사람이 무슨 가방을 들었느냐 그 사람이 무슨 신발을 신었느냐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 명품이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품격이 달라지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꽃잎만 아름다울 뿐이지 줄기와 이파리와 뿌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도 부분적인 것만 보면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분적으로 알던 모든 것이 이제는 전체를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사람이 어떤 옷매무새나 화장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지난 일주일 동안 가게를 꾸려나가느라고, 가정을 돌보느라고, 자식들을 뒷바라지 하느라고, 땀 흘려 직장에서 일하고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 밥도 못 먹고 그 고생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힘든 과정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옷을 그렇게 입었느냐, 왜 머리를 그렇게 했느냐, 왜 화장을 그런 식으로 했느냐, 왜 그렇게 늦게 오느냐, 왜 이렇게 놀고만 했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 머리가 그 사람의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화장 색깔이 그 사람의 존재의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옷 한 벌이 그 사람의 가치를 전부 다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느냐,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얼마나 답답하냐, 이런 걸 왜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까? 너무 습관화된, 너무 기계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대하니까, 꽃이 좀 시들으면 이 꽃은 이제 수명이 끝나서 갖다 폐기하고 버려야 돼.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꽃이 꽃잎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줄기, 이파리, 뿌리, 또는 흙, 수분, 그 수분을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덮어놓은 이끼, 또 그 모든 것을 담아내는 용기, 그릇도 아름답다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총체적인 아름다움, 부분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전체적인 아름다움. 시편 19편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시력을 밝게 하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보는 모든 사물을 밝게 보는 그 사람이 바로 눈이 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여서 우리 마음을 밝게 하고 우리 눈을 밝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의 말씀에도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뇨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눈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든지 우리는 항상 밝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젊어서는 옷을 고를 때 되게 검정계통의 옷 스타일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입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제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제 취향이 바뀌었습니다. 밝은 면이 좋아요. 밝은 색상이 좋습니다. 밝은 색을 입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변덕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검정색이 좋다더니 어떤 때는 분청색이 좋다더니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밝은 색깔로 변했느냐, 변덕이 심하다, 변덕이 심하다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밝은 면이 좋아지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성향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좀 중요하고 새카만 옷을 입어보세요. 굉장히 좀 뭔가 기분도 우울해지고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밝은 색을 좋아합니다. 밝은 색깔. 어두움이 싫고 밝은 색상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라 그 말입니다. 매사에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둠보다는 밝은 것이 좋습니다. 부정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보는 것이 우리 생각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만 골라서 봐야 됩니다. 좋은 것만
골라서 드려야 합니다. 창조적인 것을 보고 긍정적인 것을 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밝은 면과 긍정적인 면을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도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라고 하잖아요. 해바라기는 하루 종일 태양의 움직임을 따라 고개를 돌립니다. 그래서 생김새도 태양처럼 둥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바라기라고 하는 거예요. 해를 바라보기 때문에 해바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심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사랑하게 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을 잘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해야 합니다. 발은 그 사람의 과거 이력서라고 합니다. 이력서라고 하는 그 이력은 발자취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보면. 그 사람이 걸어온 과거의 발자취를 이력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력서에 어디에서 태어났고 뭐 몇 년도에 고등학교 졸업했고 몇 년도에 대학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로부터 쭉 쓰잖아요. 그 사람의 발자취는 이력서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발은 그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행동을 신중하게 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죄악이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2절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치고 온전한 11조를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요수아 1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처럼 방황하고 갈등하고 머뭇거리고 뒤돌아서고 갈팡질팡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콜롬비아 경영대학원의 국제연구기관에서 미국, 일본, 유럽, 남미에 성공한 최고 경영자들 1500명을 상대로 해서 최고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대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응답자 88% 이상이 최고 경영자들이 가져야 될 특별한 자질은 윤리성과 투명성이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비뚤어진 성격,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욕심과 탐욕과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한때 성공했다가도 결국은 모두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올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면 그게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한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창조적인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성실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틀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해야 됩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말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살아야 합니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재물보다 명예보다 그 무엇을 지키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면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